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환들을 향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들은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인이나 머슴과도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종이나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여러 나라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고난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집 떠나면 고생인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민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일들을 맡아서 해야지 그나마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장이나 광산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거나 세탁소에서 빨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지 남의 나라에서 정착해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외국에 왔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낯선 땅에서 뭐 해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농사를 짓겠습니까? 장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기반이 없으니 장사를 하기도 힘든 거예요. 결국 있는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시켜주는 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남자들은 머슴살이 하고 여자들은 식모살이 하면서 그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남의 밑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느냐? 먼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포보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공포나 무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표현할 때도 쓰인 단어예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혼날 것이 무서우니까 벌벌 떨면서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종으로서 자기 주인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착한 주인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좀 못된 주인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솔직히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이 있고 까탈스럽고 못된 주인이 있으면 누구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주인이 잘해주면 고마운 마음에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는 주인의 명령보다도 좀 까다로운 주인의 명령에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더라는 것이죠. 까다로운 주인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혼이 나니까 주인이 세상 말로 지랄을 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직원을 쓰거나 하다못해 뭐 알바생을 하나 쓸 때도 보면 어때요? 너무 편하게 해주고 잘해주면 직원들이 풀어져서 일을 대충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저 믿고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혹은 뭐 농땡이를 피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혹시라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좀 혼낼 줄도 알면서 그렇게 일을 시켜야지 일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누군가는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서 부하들을 좀 쪼아야지 일이 돌아가는 것이지. 그래야 이 부하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면은 이것들이 군대 말로 군기가 빠져가지고서는 사고를 친다고. 누군가는 그래서 좀 못된 고참의 역할을, 까다로운 고참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한 것이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의 말은 좀 편하게 생각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까다로운 주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착한 주인, 우리한테 잘해주는 주인한테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무서운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주인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도 평소에 우리에게 선하게 관용하는 그런 주인들 앞에서도 늘 성실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혼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을 보이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좀 권면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권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종들이 주인이 잘해주면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대충대충 일하고 주인이 까다롭게 굴면 그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그런 간사한 사람, 얍삽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종들이 그냥 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사한 마음 가지고 주인 눈치나 살살 보면서 그렇게 일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까다로운 주인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지만 착한 주인 앞에서는, 좀 풀어주는 주인 앞에서는 그냥 대충대충 일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베드로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나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다할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품고 있는 기본적인 기대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베드로에게는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혼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 보기에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장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알바생들끼리 있을 때는 적당히 대충대충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는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너그러운 사람들 앞에서는 적당히 농땡이를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 짓지 말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베드로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19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우리는 까다로운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8절에서 나온 까다로운 자들은 그냥 성격적으로 좀 깐깐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에게 부당한 고난을 안겨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뭘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종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갑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종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잘못을 종에게 떠넘기는 주인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괜히 종들을 괴롭히는 그런 주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종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믿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믿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인데, 주인들 중에는, 아마 주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주인이, 믿음 없는 주인이 믿는 종들을 대하면서 혹시라도 그들의 믿음을 무시한다거나 조롱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주인이 말하기를 그놈의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괜히 예수 믿었다가 고향에서도 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금이라도 너를 도와주지도 않는 그놈의 예수 대신에 내가 믿는 신을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 억울함과 괴로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종들은 생각하기를 그런 주인에게는, 나에게 부당한 고난을 안겨주는 그런 주인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주인으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는데 그런 주인에게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주인이 주인다워야지 주인이지, 주인 같지도 않은 주인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겠지만 까다로운 자들에게는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착한 주인들, 주인다운 주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괜히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의 말씀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고 견디면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그 시련과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할때요?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들이받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하거나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합리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당하고 잘못된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다 헤아려 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억울한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괜히 이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을 수 있다는 것,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것은요, 그저 불의에 타협하거나 그 불의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분명히 풀어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억울하고 괴롭다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드리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모든 원한을,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과 똑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어떤 종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이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주인이 종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을 때려도, 이 종이 말 안 듣는 종이라고 해서 종을 때려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종이 주인을 처벌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종이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만 나쁜 주인 되는 것이고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도 참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난을 핑계로 죄를 짓지 말고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두고 보라고, 너희들 나중에 다 벌 받을 것이라고,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로 드려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떠한 무력함 가운데 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너무나도 괴로움 가운데서, 안타까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이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갚아주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능력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인내하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용서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있으십니까? 부당하게 당한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공의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견디게 하시며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으로, 그리하여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